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니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픔 많은 시기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황보라 전도사님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그리고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 1부,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반 초청 예배, 성전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 많이 있었죠?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더 많아지면서 이제 2개 반 초청 예배는 잠시 미루게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10시, 12시에 잘 드려왔으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줌을 통해서 가정 공과 모임에 더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조금 있다가 랜선으로 초등부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기억나나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었죠. 그리고 헤어진 바울이 어디에 갔었나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를 잘 전달해 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며칠 후에 바울은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대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듣게 되었고 그는 이 일을 말리려고 바울을 데려갔어요. 바울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벌을 줄 수 없었거든요.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되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는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때로는 사형 재판을 할 때 눈 감아 주기까지도 했지요.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모여서 바울을 세워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바울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모두 바울을 죽이려는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읽어주도록 할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어떤 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바리새파. 사실 한편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무리에는 부활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왔소 라고 이야기하자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른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는커녕 서로를 공격한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가 믿는 부활이 맞다라고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공격하며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향한 화살을 잠깐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보다 못한 로마의 지휘관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어서 군인들의 영내에 머물게 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점점 커지면서 바울을 이리저리 잡아당기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다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에요. 크고 어려운 일을 겪은 그날 밤 누군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누구시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재판을 위해서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고 죽을 뻔했던 그날 밤 바울은 어떤 기분, 어떤 상태였을까요? 몸도 많이 지쳐있을 것이고 생각도 많아지고 마음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니 바울은 예수님의 등장에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따뜻한 위로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난주 바울의 입술로 고백한 사명, 기억나는 친구들 있지요? 그럼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명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사명,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우리 친구들의 성경책으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들려드리는 동안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전사님 조금 더 쉽게 읽어드릴게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어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바울의 사명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충신교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늘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항상 다칠 위험, 끌려갈 위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삶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지난주에 바울은 스스로의 사명을 멋지게 믿음의 고백으로 말했던 것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바울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혼자 그리고 친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애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누가 함께 해주셨죠? 늘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인 1인에게는 그 어떤 큰 숫자에 반대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인 1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인 가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인 친구들이 되어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 예배를 잠시 멈춘 상태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초등부 광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일 예배 기쁨 나누기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나 카카오톡으로 예배 인증 사진과 5줄 소감문을 꼭 보내주세요. 두 번째, 지금 예배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에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초등 1부 황보라 출석입니다. 초등 2부 박보한 출석이에요. 출석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혹시 댓글이 달아지지 않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자로 알려주면 전도사님들이 대신 댓글을 달아 놓을게요. 세 번째,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전도사님께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프라미스를 매일 하는 귀한 친구들이 꼭 되어요. 레인보우 프라미스 노트가 필요한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연락하면 전도사님이 금방 보내드릴게요. 초등부 중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초등 1부는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초등 2부는 3학년은 12시 50분부터 1시 10분, 4학년은 1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중모임을 진행할게요. 늦지 말고 꼭 들어오세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길 소망해요. 샬롬.